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우연히 방송을 듣게 됩니다. 그는 현 아마존의 창업자이지요. 그가 94년도에 나이가 30세였다고 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1년에 2300배가 성장했다는 온라인 시장에 방송을 들은 즉시 그는 현 자기 위치에서 월스트리트에서 부사장으로, 금융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그가 30세에 바로 사퇴하고 자기의 차고에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1년 매출이 1995년도에 5억 6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쭉쭉 성장해서 82조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쏟아부어라 라고 그는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고 가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변화하는 것에 대처할 수 있고 능력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떻게 변할 것인가, 10년 후에 무엇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곧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그 이후에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류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제 만든 것을 심히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이제 인류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단 한 명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이 8절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해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무슨 말씀이냐?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타락하고 변하고 또 변질되어져 가는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노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만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인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노아 너에게 특별한 방주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것, 노아만 받은 것이에요. 노아의 가족이 받게 되지요. 노아 때문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하는 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구원의 방주, 인류가 다 멸망할지라도,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구원의 영원한 방주를 선물로 노아는 받았고, 사실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구원의 방주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노아 시대에 단 한 명만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 우리는 모두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자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6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내가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타락하였던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세상의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힘이 없으면 당하고 강한 자가 정복하는, 정말 그야말로 양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의 후손들, 네피림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 지구상에 살면서 힘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타락의 원인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약한 자들은 계속 먹히고 세상은 계속 타락의 일로를 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네피림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지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네피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고대 유적들을
살펴보면은 네피림들이 신장이 대략 한 240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키 큰 사람이 그 농구 선수 중에 누구 있지요? 그 사람 키가 20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40cm면 얼마나 큽니까? 대략 이 네피림과 그 후손들의 키가 그 정도 컸으니 뭐 키 작은 사람들은 그냥 다 자기 손 안에 있지요. 그런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근심하게 했으며 한탄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런 타락한 인류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노아처럼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야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기 4장에 보면은 3장에 있나요? 120년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을, 노아 외에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120년은요, 인간의 수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여러 장면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 120년은 장차 미래 120년 후에 인류가 멸망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연도입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 노아는 120년 동안 이날 이후로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고 정확히 120년 이후에 하늘에서 40주야로 홍수가 쏟아져서 인류가 멸망하게 됩니다. 오직 노아의 8식구,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아들이 있었지요.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 해서 총 8명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동식물들을 방주에 담고 그 외에는 모두가 100%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항상 미래에 대한 근심, 두려움, 걱정, 염려로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걱정하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이 영원한 방주의 모형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막연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게 말씀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하고 그 은혜를 잊고자 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내일의 삶, 미래의 삶, 영원한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당시에 300규빗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의 이 배수가 10배 또 길이와 넓이가 6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선이 발달이 있잖아요. 1800년도에 영국에서 가장 조선이 발달돼 있었는데 이런 똑같은 모형으로 배를 제작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를 바다에 띄웠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가장 안전한 모형으로 떠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사이즈가 바로 이 사이즈래요. 10배, 6배.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폭이 10배일 때, 6배일 때 가장 바다 위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안전한 방주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노아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알겠어, 내가 이 분야에는 전문가야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훨씬 전문가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는 이 축복된 방주를 예비할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곧 우리를 위한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훈련과 고난과 연단을 이어가지만 세상에서 받는 연단과 훈련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받는 훈련이야말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완벽한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당대 이 노아가 어떠한 길을 갔는지 마지막 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상속자 참 많이 들었던 단어이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믿음을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보여도 믿을까 말까 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120일도 힘들어서 아우성을 치잖아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12일도 제대로 견디질 못해서 아우성입니다. 왜 내게는 응답하지 않냐고. 노아는 자그마치 120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기다리고 준비하였습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제 수명이 짧아졌는가 생각해 보면 당시에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정말 기후가 그나 먹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최적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뭐 자외선이 막 지구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노화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고 먹는 것이 오염되지도 않았으니까 먹는 거 쪽쪽 몸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966세까지 살았어요. 노아도 950살까지 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는 지구가 너무 깨끗했던 거지요. 요즘 같은 질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살 가까이 산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심판 이후에 이제 지구가 엄청나게 그 이후에 지금 현재의 지구의 모형입니다. 땅의 모형도 많이 바뀌었지요. 방주 이후에.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기후의 변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인류의 수명이 오늘날 매우 단축되어서 100세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나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하여서 의학의 생명공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명이 점점 연장되고는 있으나 120살을 넘기지는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과학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줄기세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황우석 박사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줄기세포를 통해서 인류가 끊임없이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이 이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는 있답니다. 동물을 통해서 시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무작정 인류가 오래만 산다고 해서 인류가 그냥 보존되는 것은 또 아니랍니다. 많은 인구가 이 지구에 하나님이 예비되어 인구 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그 인구로 말미암아 또 인류가 멸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의학이 헬스케어가 아무리 발달되어서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500살, 1000살을 산다고 해도 살 수가 없대요. 안 아파도. 다시 환경의 오염으로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수명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과학으로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이 인류의 영원한 삶을 주장하실 수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변하는 것들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변하는 것을 대처할 수 있고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 은사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